저는 한때 도끼를 좋아했는데 요새는 바뀌었어요. 그 에픽하이가 다시 복귀했죠. 복귀했잖아요. 저는 요즘 다시 에픽하이로 돌아갔어요. 그다음에 도끼는 조금 지겹고, 또 요즘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오케이전이라는 가수 압니까? 예, 나는 그 오케이전 좋아해요. 오케이전을 모르면 힙합을 듣는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 제가 올해 봄에 광주에 있는 제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막내딸이 고3인데, 그 애가 4명이 있거든, 4명. 막내딸이 고3인데, 보니까 그 학교 동아리에서 신천지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아예 그쪽에 가서 합숙하면서 수능을 안 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전화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신천지가 이제는 고등학생들에게까지도 접근하고 또 포섭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교회에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밝힐 수 있어요. 정재현이라고, 삼본에 사는 사람입니다. 엄마가 전화가 왔는데, 우리 안산제일교회 청년부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신천지가 되어 있었고, 더군다나 신천지 지도자가 되어 있었어요. 지도자가, 전도사. 그래서 제가 몇 번 상담을 했는데 뿌리가 잘 안 뽑혀요. 이거는 전문적으로 아예 시간을 투자해서 이 사람을 개종을 안 시키고 그냥 몇 번 면담으로는 안 돼요. 고등부, 청년부 다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부터 지금까지 상담 신천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화로도 하고 또 직접 방문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쭉 이래 보니까 한 30 몇 건을 했어요. 그 중에 절반은 청년이고 간혹 고등부도 있습니다. 여기 중학생들은 아직까지 신천지가 접근을 안 해요. 고등부부터는 이 사람들이 접근을 하고, 대학교 들어가면은 무조건 이 사람들이 포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천지가. 여러분, 혹시 여기서 누가 성경 공부 한번 해볼래? 아니면은 굉장히 좋은 교회에 있다,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 한번 권유를 받았던 적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권유 받았던 한 사람, 두 사람, 셋, 넷, 성경 공부까지 포함해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모르겠지만은 저 호남 쪽에는 굉장히 고등부까지도 아예 그냥 딱 다 털어가 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크리스찬으로 살 거잖아요. 예수 믿다가 중고등부까지 안산제일교회 다니다가 나는 이제 교회 떠날린다 하는 사람들은 신천지를 만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나는 앞으로 우리 집안은 크리스찬 집안이고,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라고,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겠습니다라고 한다면 100% 일생에 한 번은 신천지를 만날 확률이 있다. 거의 100%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지는 않아요. 꼭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자, 접근해서 몇 번 접촉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몇 번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90% 이상 신천지인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90% 이상. 만나서 몇 번 그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성경을 찾아보고 또 읽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면 90% 이상 신천지인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금요일에 신천지 강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아주 오래된, 굉장히 오래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 와서 제 강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목사님이 이걸 안 일러주면은 그냥 넘어가겠대요. 깜빡 속아 넘어가겠대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력이 있고 인간의 그 심리를 교묘히 파고들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몇 가지만 그들이 그 하는 논리에 이 설득을 당하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프리패스입니다.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믿도록 사람은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한두 번 믿고 그 다음에 신뢰가 쌓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게 논리적으로 바르냐 그러냐 이게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기 전에 그냥 자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심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리를 그대로 그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접촉했다 그러면 90% 이상 넘어갑니다. 그 돌대가리들은 안 넘어가요. 돌대가리.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거든,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넘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IQ가 70 이상만 되면은 넘어갑니다. 그만큼 위력이 있다. 옛날에 저희들이요, 어렸을 적에 그 말 장난 비슷하게 별로 할 놀이가 없어가지고 요즘은 여러분들 할 게 많잖아요. 얼마나 스마트폰 가지고 할 게 많아요. 우리들은 그냥 했다 그러면 어릴 때 딱지치기, 구슬치기 이런 거, 그 다음에 여자들은 고무줄 뛰기 이런 거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 말 꼬리 이어 받는 건데 여러분 혹시 들어봤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이런 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고등학생들이? 그리고 요즘도 있구나.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 다음 뭐죠?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것은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은 것은 백두산.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론은 뭐냐면 백두산은 높아까지 끌고 가는데, 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간데 이게 나중에 이게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안에 어떤 숨어있는 뜻이 있는 줄 알아? 백두산은 높아라고 하는 의미까지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처음부터 딱 주장하면은 여러분 아무도 안 받아들입니다. 에이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밟아 나가는 거예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하나하나 밟아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뭡니까? 전혀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결론까지 도달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인간의 심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고등학생쯤 되고 그다음 평생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은 신천지 그 성경 공부를 집중적으로 받기 전까지는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안 만나는 게 좋고 어디 가자 그러면은 안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신천지의 그 이론을 이길 수 있는 내가 어떤 그 실력이 있다.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하면은 나중에 백두산은 높다라고 하는 이 결론까지 쉽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요즘 청년들이 고등학생들 청년들이 거기에 많이 빠졌는지 몰라요. 며칠 전에 이 와스타디움에서 그 신천지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그 잠깐 어떤 한 지역에만 왔다 그러더라고요. 걔네들이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한 전국은 다 모이면 수용할 만한 시설이 없어요. 한 어떤 지역에서 왔는데 신천지의 그 인들이 그 과스타디움을 가득 메우고 버스가 보니까 발 디딜 틈도 없이 화랑유원주 쪽에 쫙 있는 거예요. 이네들이 전부 다 골수 신천지 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혈안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신천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자료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 나중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든지 대학원을 가서 논문을 쓸 때 자료가 불충실한 이것은 인정을 못 받아요. 신천지 얘네들이 어떤 수법을 쓰느냐면은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했잖아요. 강의를 하고 또 이랬더니 그 와서 들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떤 자료가 더 풍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에 신천지 그 이만희 씨 밑에 지금으로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신현욱 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찾아가서 제가 좀 자료가 필요한데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나중에 제가 이걸 가지고 또 좀 더 깊은 그런 그 강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책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1차 자료가 필요합니다. 달라고 했더니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만큼 갖고 있습니다. 한 20몇 권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놀랬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또래 고등학생들, 청년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낮에 갔거든요. 월요일에 저희들이 휴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등부 청년들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부모들이 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좀 센 부모들 있잖아요. 안 되겠다 이놈아 딱 잡아가지고 쳐넣은 거예요. 이 신천지 개종 교육을 받아야 돼. 완전 여기서 뿌리를 뽑고 물을 빼야 된다 해서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는요, 아무나 접근을 안 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에게 접근해요. 자기들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돌대가리들은 절대로 접근 안 합니다. 돌대가리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신천지가 올 확률이 매우 높다. 만나서 접촉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몇 번 들었다 그러면 신천지인이 될 확률이 90% 이상. 자, 따라합시다. 90% 이상 넘어간다. 그만큼 교묘해요. 교묘. 자, 여러분, 신천지의 핵심 교리가 누구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이름 한번 들은 바가 있어요? 이만희. 나이 80세 중반, 경북 출생, 그리고 초등학교 밖에 졸업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종교계에 이런 데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천재기는 있어요. 잘 만들어냈어요. 이만희가 핵심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현재 말하는 재림주입니다. 재림주. 자, 우리는 누가 나중에 장차 재림한다고 믿고 있죠? 예수님이 믿고 있다. 내가 장차 모든 사람들이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심지어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당당히 구름 타고 그 다음에 종말에 다시 초림했던 것처럼 재림한다 라고 약속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 예수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예수는 눈으로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다. 눈으로 안 보이는 형태로 온다. 근거가 뭐요? 물어보면 성경으로 딱 대답합니다. 뭐냐? 뭐를 대듣냐면은 사도행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성천하실 때 옆에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예수님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런 말을 했거든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말은 재림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근데 이 신천지는 이 말을 딱 이어받아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래, 예수님이 쭉 올라가시다가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 그랬으니까 올라갈 때 구름이 가리워서 안 보였으니까 보이게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안 보이게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안 보이도록 내려온다. 딱 성경 갖다 대면 다 넘어갑니다. 할 말이 없어요. 심정적으로 아니면은 뭔가 좀 이상한데, 내가 지금 뭔가 홀린 것 같은데, 넘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반박할 힘이 없어요. 반박할 힘이. 그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는데 성경 구절을 딱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모습이 구름이 가리워져서 안 보이게 되었더라. 자, 봐라. 안 보이는 형태로 내려온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 구절 막 여기저기 찾아서 구름은 영을 의미한다. 영에 휩싸여서, 영에 감사여서,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형태로 내려온다. 그분이 바로 현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했다. 이분이 누구냐? 재림주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참 가소롭네요, 아이고 째째해, 고작 그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현장에 있는 사람은 넘어가 버려요. 왜? 성경 갖고 대답하니까. 한 번도 자기들은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합니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갖고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심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가 막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엉터리라 생각 안 하고 기가 막히네, 심오하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리고 싹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만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임한 실질적인 재림주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싹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길 자신 있어요, 없어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 그랬는데 구름에 가려져서 안 보였다는 거 강조하면서 봐라 안 보이는 형태로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답할 말 없어요. 1차적으로 깜빡 일단 넘어갑니다. 그 다음 또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만희가 누구냐면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 성령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성천하시기 직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룰 것이 많이 있으나 그러나 잠시 유보하고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오시면은 너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비밀을 다 말씀 안 하시고 가신 게 있다는 거죠. 남겨두고 가신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해결해 준다고요? 내가 가고 나면 뒤에서 보혜사가 오는데,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고, 아, 그때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군요. 그렇군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고 지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딱 갖다 드리됩니다. 그러면 끄떡끄떡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느냐면요, 모든 성경은 다 봉함되었다 그럽니다. 주장. 봉함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추어졌다, 덮어두었다. 오픈 반대가 무슨 말이죠? 영어에서 오픈 반대, close. 네? 닫아두었다. 안에 닫아두면 열지 않는 이상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봉함되었다, 감추어졌다. 모든 성경은 심지어 언어로, 그러니까 모든 성경 암호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아무나 풀 수 없다라는 교리를 딱 또 하나 못 박아둡니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까요? 아닙니다. 근거를 갖고 합니다. 다니엘서 같은 거 딱 끄집어내고, 다니엘아, 이 말씀을 때가 되기까지 봉함하라, 이 말 했다고. 봉함 딱 끄집어낸다고. 자,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다니엘에게 이 성경은 때가 되기 전까지 열어두지 마라, 감추어두라, 꼭꼭 닫아두어라, 이렇게 말한 구절이 있습니다 라고 딱 갖다 들이대면은 다 끄덕끄덕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하고 깨닫지도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성경에 있어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걸 딱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탁 보여줍니다. 자, 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사람들로 하여금 다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듣지 못하도록 하고 보지도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돌이켜서 뭔가 회개하지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직접 이야기 안 하고 살짝 뭔가 덮어서 다른 거하고 이렇게 빗대어가지고 다른 자연 만물 이런 거가 싹 빗대어가지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걸 듣는 모든 사람들은 아, 맞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말씀하신 것도 감추어 두셨구나. 못 깨닫도록 했구나. 다니엘아, 이 말씀을 봉함하라. 그렇게 딱 구절 보여주면은 아, 성경은 이렇게 다 어느 시기까지는 감추어 둬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딱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어느 때까지 감추어 두라 그러면 어느 때 이후로는 이것을 열어둔다 그랬잖아요. 그 열어둘 자가 누구냐? 이만이라는 것이죠. 앞에 워낙 많은 작업들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면은 서스럼 없이 딱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성경을
열어서 이 비밀을 풀어줄 수 있는 존재는 이만희 한 사람밖에 없구나 하고 딱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 들으니까 여러분 우습죠? 제가 설명까지 곁들여 주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으면요, 고등학생 여러분들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 제 친구 목사 딸이에요. 고3짜리. 공부 잘했던 애예요. 여기 넘어가서 세상에 수능을 안 본다요, 수능을. 그리고 집에를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목사 딸인데도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 차라리 어설프게 성경 공부하니까 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차라리 얘가 돌대가리였었으면 안 넘어가는데 머리가 좋다 보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왜곡되게. 자, 여러분, 이런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핵심 교리가 뭐냐면은 따라합니다. 영육합일체 교리. 영육합일체 교리. 이게 핵심이에요. 뭐냐면은 이 하늘에 14만 4천 명의 영적인 존재들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신천지들이 왜 지금 저렇게 날뛰느냐? 저 14만 4천 명과 짝을 맞추기 위한 이 땅의 14만 4천 명을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딱 그겁니다. 두 개. 저기 14만 4천 명, 땅에 14만 4천 명이 딱 차면은 둘이 합체. 로버트 태권분의 우리 시대 이야기고. 뭐 해야 될까요? 합체하는 거 알아요? 로버트들 합체하는 거? 딱 합체하는 거예요. 지 짝에 다 했어. 그러면은 14만 4천 명이 짝을 이 땅에서 이룹니다. 짝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들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평생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육합일교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순교자 14만 4천 명, 땅에 구성된 신천지인 14만 4천 명이 구성되면은 바로 합체가 일어나고 그 합체된 존재는 늙지도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산다. 이것이 그들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런데 땅에 14만 4천 명은 누구냐? 예수를 믿어서만도 안 된답니다. 이만희 씨의 가르침을 받고 깨닫는 사람, 이 14만 4천 명 안에 구성에 들어가고, 근데 그 조건이 좀 까다롭다고 합니다. 요즘은 더. 왜냐면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 숫자적으로 훨씬 넘어섰거든.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조금 수정했어요. 이 14만 4천 명이 되려면 처음에는 자기들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박하게 14만 4천 명만 모이면 된다는데 지금 20만, 30만, 40만, 50만까지 육박하고 있거든요. 60만까지. 안산이 지금요, 작년 2017년도 통계하고 2018년 통계 딱 꽃배기로 불어났습니다. 배가 증가됐어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니까 14만 4천 명을 넘어서니까 교리를 바꾸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14만 4천 명은 단순히 신천지 이만희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고 열렬하게 파수꾼, 추수꾼의 역할을 하는 열렬 신도만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날뛰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요, 우리 교회 올 초에도 신천지 강의를 냈는데 그 안에도 신천지가 들어와 있어요. 저는 안 쫓아냅니다. 왜 안 쫓아내느냐? 보고 너 하나라도 여기서 깨달아라고. 제가 이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금요반 며칠 전에도 왔는데 남자가 2사람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 남자가 2사람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개역 한글 성경을 읽고 있어요. 신천지인지는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나 추정을 하기를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열심히 일하고 헌금도 팍팍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무슨 교일이라면 다 쫓아다니는 안수 집사님들도 아무리 신천지 나오라 그래도 안 나와요. 공부하러. 금요일 7시 40분 그 시간 황금 같은 시간이거든.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고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좀 푹 몸도 피곤하고 쉬고 싶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 사람들 안 나와요. 절대로. 여기 뒤에 장로님도 계시지만 시간도 없어서 안 나오기도 하지만 못 나와요. 그 사람들 자고 텔레비 보면서도 안 나와요. 그런데 한 번도 제가 이 교회에 18년 있었거든요. 2001년도부터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 얼굴은 다 압니다. 저 사람이 교구는 안 해도 이 사람이 우리 교인이다 아니다 몇 번 봤다 안 봤다 이건 다 알았는데 생판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이 남자가 하나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역 한글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교적부를 찾아보니까 작년에 등록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뭐 DTS 훈련을 받았다, 수원에서. 여러분, 나이 50대 이후 된 사람에게 DTS 훈련, 여기 예수전도단 소속이 있습니까? 안 시켜요. 그리고 DTS 훈련 받았던 사람이 교회에 가등록하고 새가족 공부를 받는다. DTS 훈련을 받았던 사람은 예수전도단에서 이 사람 영적으로 슈퍼맨 정도가 된다고 자기들이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새가족 공부를 했다고? 그리고 그 금요일 그 쉬고 싶은 시간에 딱 나와서 눈에 빛이 반짝반짝 나면서 공부를 한다고? 그리고 개역 한글 성경을 듣고 있다고? 신천지예요, 신천지. 그런 사람이 2사람이나 들어왔어요. 신천지로 추정한다는 거지 또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 선생님들 볼 때 이 사람이 좀 긴 것 같습니까? 목사님 완전 착각한 것 같습니까? 약간 긴 것 같죠? 그럴 일은 없어요.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 시간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도 안 들어. 근데 이 사람이 딱 들어와서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하더라고. 그리고 신천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불리한 이야기가 나오면 약간 당황하는 빛이 얼굴에 역력해요. 자,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교회 남자들이 등록을 하고 교직부 찾아보면 있는데 그렇게 올 정도 같으면 여자들은 신천지들이 바글바글하다는 말입니다. 이 안에 신천지인들이 우리가 모르는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고등부 정도는 없고 청년부 안에는 있을 가능성이 있고 어른들 중에서는 굉장히 많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느냐?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는 열렬한 신천지 신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슬람 교리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가? 여러분, 이슬람들 보면은 자살 폭탄 테러 해서 자살하죠? 자살하면 무슨 이득이 있는 줄 압니까? 이슬람에서? 있어요. 이득이 있어요. 교리가 있습니다. 자살해서 딱 알라를 위해서 죽게 되면은 눈 뜨자 동시에 후디스라는 미스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도 1등 한 애들보다 더 이쁜 애들이 쫙 지를 둘러싼대. 남자들 잘 들어보세요. 미스 월드 되는 수준급 된 애들 7명이 지 주위를 딱 둘러싼대. 그리고 평생 자기를 서방님으로 모시고 맛있는 거 해주고 술 모두 이 세상에 먹어보지 못한 다 요리 다 해줍니다. 평생 그냥 그들 속에서 파묻혀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이상한 그런 어차피 내가 살면서 결혼도 못할 바에는 에라레 내가 알라레도 죽어버리자. 그리고 죽고 나면 동시에 미스 월드 7명하고 결혼해서 산단다 할 때 여러분 교리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살라고 안 합니다. 어서 죽여주십시오. 어서 죽여주십시오. 어디 가다가 어느 놈이 나 교통사고 술 처먹고 와가지고 내 들이받고 나를 좀 안 죽여주나? 알라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교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살 폭탄 테러 조금만 고통 폭탄 짊어지고 꽝 하는 순간에 내가 생각해도 한 1초 정도 고통이 있지 1초 이후에는 영원한 지상낙원의 행복과 환희 속에서 살게 된다라고 교리가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이 신천지 교리가 뭐냐면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 들 수 없어요. 그렇게 열렬한 신자가 되어야지만이 자기 짝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천국에 있는 그 짝과 만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뭡니까? 눈에 불을 켜고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신천지가 굉장히 많다. 제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저희 자꾸 전송합니다. 동영상을 쫙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탁 보내고 그래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무너지나? 겨우 그 정도 해가지고 그 뭐냐면 여기 들어와서 계속 우리가 당신 신천지가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게 충성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사인을 계속 출석표 도장을 그거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수없이 하고 있어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 들어와 있느냐? 여러분들 낚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자, 신천지 교리가 뭐냐면은 영육합일체 교리.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의 그 자기하고 짝을 이룬 영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14만 4천 명의 범주에 들기 위해서는 예사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알기 때문에 정말 그들은 뭡니까? 목숨 걸 순교를 각오하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하고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말라만 나오고 성경 공부 나오시죠. 그러면 할 수 없죠. 이렇게 된다. 게임 자체가 지금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워낙 지금 작업력에 뛰어나게 전폭적으로 자기 신천지인들에게 지원합니다. 우리 집 교회 앞에 가면 여러분 요 길 건너보면은 그 따숨 공방이라고 보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 위로 올라가시면요. 훈인의 식당 있잖아요.
길 건너서 보면 따숨 공방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대대적인 자금을 투자해서, 뭐 대대적인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자금력을 투자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접근하도록 만든 신천지 센터입니다. 주변에 곳곳에 있어요. 안산마을에도 1년에 몇 번씩 그 교회들이 무너지고 그 속에 신천지들이 차지합니다. 그만큼 지금 호전적으로, 전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이유가 뭐냐면 14만 4천 안에 들기 위해서. 이게 신천지 핵심 교리입니다. 자,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는 예수 믿어도 안 돼요. 예수는 실패했다 봅니다. 예수가 14만 4천 명의 자기의 사람들을 만들려 그랬는데 예수도 실패했다. 실패했는데 그 다음 누가 찾아왔느냐?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한 목적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도 역시 배도했다라고요. 실패했다. 제일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면 이만희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찾아봐요. 여기 성경 책 갖고 온 사람 사도행전 4장 12절 찾아봐요. 11시까지만 딱 할게요. 자,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천하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자, 여기서 그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이 이 성경의 문맥상으로 볼 때 예수님인 것 같습니까? 이만인 것 같습니까? 이만이죠.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다. 딱 이거 못 박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 이외에는 없다. 또 오늘 보면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장 12절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어떻게 했다 그랬죠? 자,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옛적의 선지자들이 이 아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약속하고 예언을 해왔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만 내가 이야기해 볼까요? 자,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납니까? 아줌마 몸에서 태어납니까? 처녀의 몸에, 보라 아들 낳으리니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앞으로 오실 그 대망하고 있는 메시아는 일반적인 사람하고 다르구나. 처녀, 결혼하지 않는 사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구나. 그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어요. 또 어떤 이야기까지 했을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고향은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태어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지가 어디라는 말입니까? 베들레헴이라고 성경이 선지자들이 미리 이 모양 제 모양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는 어떻게 죽는다 그랬습니까? 뭔가에 콱 찔리게 될 것이다. 그가 근데 찔리게 되는데 그 찔리는 이유가 뭐냐? 그가 찔리면 뭡니까? 누구의 허물? 우리의 허물 때. 이분이 뭔가에 찔리긴 찔린다는데 내가 이해는 가지 않는데, 근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푹 찔리고 뭐 어떤 고난을 당한다는데 그게 사람들의 허물 때문이래. 무슨 말이지? 이상하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 아들에 대해서 소스를 제공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또 은 30냥에 팔리게 될 것이며, 또 그 다음에 이분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탈 것이며, 이분의 죽음의 성격을 가장 강조하는 성경이 뭐냐면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는가? 피다 이야기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딱 보면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가장 큰 매개체는 뭐냐? 피라고 나오죠. 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 흘리는 피가 바로 그것은 대속 죽음이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는 죽음이라고 레위기라는 성경 통째로 한 권을 딱 빌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관해서 구약은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한다. 아까 제가 몇 가지만 들었어요. 이 많은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이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메시아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쭉 예수를 보니까 이분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분에게 성취되거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은삼십냥에 팔렸고 나귀를 타셨고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그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죽음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피 흘림을 통해서 사람이 죄 용서 받는다는 이 모든 구약의 약속과 예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도 성취되었거든요. 예수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도 내가 있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히 목마름을 주지 않는 생명수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역사상에 얼마나 많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약속하고 예언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대속주의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이만희가 그러다 물어봐요. 자, 그럼 이만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만희는 성경에 약속한 게 뭐 있습니까? 이분에 대해서 언약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죠.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만희가 왜 아닌가? 약속이 안 돼 있어요. 언약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언약은 누구만 돼 있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 자, 제일 중요한 말 여기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줄 것.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지막으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한 절만 딱 찾아봅시다. 선생님 한 분 찾아서 읽어줘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자, 제가 좀 크게 읽어드릴게요. 다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말하자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다음 시편이 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하고 언약했는데 예수님은 마침내 그래 그 선지자의 글들, 시편 그리고 모세의 글 모든 것이 다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만희 씨에게 물어보세요. 구약에 약속한 게 있냐고? 당당하게 이건 나를 가리키는 것이고 율법의 이 말씀은 나를 가리키는 것이고 시편 이 말씀은 나를 가리키는 것이고 해석하지 말고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게 있냐고. 그거 보여주면 내가 가겠다 그랬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래요. 마지막 그 예수 이후에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어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분이 이만희이겠느냐 예수님이겠느냐 성경 문맥 속에서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그쪽으로 갈 일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는 여러 부분 여러 모형으로 선지자들이 약속을 하셨다, 언약을 하셨다. 그리고 그 언약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분이 그 성경 문맥상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은가 이만희 같은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끝났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만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거기 가서 성경 공부 안 하는 게, 지가 지금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막 입에 열변을 토해도 잊어버리고 가서 듣는 순간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넘어가 버립니다. 따라가지 않기, 성경 공부 같이 안 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할 때 항상 사도행전에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니 이랬다. 절대 이만이 아니다 라고 여러분 다짐하고 다짐하셔야 돼요. 오늘 맨 마지막 날 이 아들로 하여금 마지막에 말씀으로 끝냈다. 그 이후에는 없다. 이거 꼭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크리스찬으로 산다면 한 번에 만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교회 다니고 성경책 끼고 다니는 순간 그들은 접근합니다. 한 번은 이상한 만납니다. 만나서 따라갔다가는 그대로 그들의 먹이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안 가는 게 좋고, 더 좋은 길은, 여러분 좀 바빠서 성경 공부하기는 힘들죠. 제가 이렇게 하는 광자들 내년에도 하고 계속 이걸 이제, 여러분 안상홍도 지금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시면은 나와서 청년 때라도 고3 졸업하고 대학 가서라도 나와서 성경 공부, 왜냐하면 이런 성경 공부 자체가 한국에 없어요. 잘 없어요. 신전지 여러분 예서 24시 딱 집으면 딱 한 권 나옵니다. 한창덕 씨가. 그만큼 여기에 대한 연구가 지금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안산제일교회에서는 저를 필두로 백신을 만드는 거예요. 백신 작업하는 거예요. 신천지 백신, 안상홍 백신, 그 산실로 우리 안산제일교회가 좀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이런 데도 질문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은 드물죠. 이런 하 힘들, 조그만한 집단 아니면.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이만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던 것 꼭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로 하여금 아들에 관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많은 언약과 약속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았을 때 그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을 보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압니다. 그 밖에 구원자라고 소개하는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의 그 무리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또 지혜와 명철을 우리 모든 학생들 위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